사람들과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어느 교회에서 했던 인사 우리도 하면 좋겠어요.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23절에 보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전하니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요 앞에 우리는 나의 구주가 되신, 나를 구원하신, 나의 생명이 되신, 나의 전부가 되신 이런 그리스도를 묘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굳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십자가는 로마 제국의 사형 제도 중에 가장 극악한 사형 방법입니다. 로마 제국이 사형을 무조건 십자가로 시킨 건 아니에요. 특별한 큰 죄를 지은 자들, 그리고 반란 자들, 이런 자들을 대상으로 십자가형으로 사형을 시켰습니다. 십자가는 나무로 만들어졌죠. 그래서 신명기 21장 22절부터 23절에 보면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러면서 23절 끝에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저주받은 사람 중에 저주받은 사람, 죽을 죄를 지어서 사형을 당했으니 저주받은 자인데, 특히 하나님이 저주 가운데 있는 그를 드러내기 위해 나무에 달아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무에 달린 시체는 저주받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로 그렇게 드러나는 거죠. 여호수아 10장 26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 때 적군의 5 왕들을 죽여 나무에 매달았다라는 말씀이 나오죠.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보를 가지고 함께 읽어볼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나무에 달린 자, 신명기 21장 22절에 말하는 나무에 달린 자예요. 예수님은 누구냐? 나무에 달린 자야. 예수님은 누구냐?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예요. 이해할 수 없죠.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과연 예수님은 죽을 죄를 지었는가? 과연 예수님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자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메시아이시니,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을까요? 예수님은 왜 성경에서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의 대명사인 나무에 달린 채 죽어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나 때문입니다. 여러분 때문입니다. 우리 때문입니다. 사실 나무에 달려 죽을 자는 다름 아닌 나예요. 나무에 달려 죽어 매달려 있어야 될 저주받을 자는 바로 우리 여러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 가운데 태어나고요, 살아가면서도 수많은 죄를 짓습니다. 그야말로 호흡하듯이 죄를 짓습니다. 그러한 죄가
사람들은 잘 인정하지 않아요. 예전에 기억이 납니다. 동두천에 있을 때 참회 기도를 하는데 자기는 참회 기도 때 기도할 거리가 없대요. 죄를 안 졌는데 내가 무슨 참회 기도할 게 있냐는 거죠. 예전에 석사학위 받을 즈음에 목사님들하고 같이 공부를 했는데 어떤 분이 그러는 거예요. 굳이 참회 기도를 할 필요가 있나? 맨날 뭐 그렇게 맨날 그렇게 참회해야 되나? 놀랄 노자입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내가 생각으로 그리고 눈빛으로 말로 행함으로 행하는 이 죄들이 얼마나 많고 다양하고 극악한지 참 자기를 몰라요. 고상한 척하고 예쁜 척하고 깔끔한 척하고 선한 척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숨길 수가 없어요. 어떤 분이 얘기합니다. 혼자 있을 때 혼자 있는 교회 와서 예배하는 나 말고 어떤 사람들과 함께 있는 나 말고 그냥 오롯이 혼자 있는 나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혼자 나는 무슨 생각을 하는가? 혼자 나는 무슨 일을 하는가? 혼자 나는 무슨 행동을 하는가? 어떤 분이 오래된 어떤 목사님이 밤이라는 책을 썼어요. 아주 옛날 책인데 이 밤이라고 하는 건 좋을 수도 있죠. 그런데 밤은 혼자 있는 시간, 밤은 아무도 나를 보지 않는 시간, 이게 마음이 풀어져서 이 밤에 많은 죄가 일어나요. 어두운 가운데 많은 죄가 발생해요. 혼자 있을 때 많은 생각의 죄가 발생을 합니다. 그런 나는 죄인이에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나는 저주받을 죄인이란 말이에요. 아무렇지 않은 것 같지만, 멀쩡한 것 같지만 결코 멀쩡하지 않습니다. 나는 나의 죄로 인해 죽어야 될 자고, 나는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나무에 달려 있어야 될 저주받은 자예요. 우리는 그거부터 인정해야 됩니다. 나는 깨끗해가 아니라 그렇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은혜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날 그리고 말씀을 들으면서 그가 했던 고백이 있어요. 제자로 부르심 받기 전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그 베드로의 마음 속에 자기 죄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가십시오. 나는 예수님 곁에 머물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예수님 바라볼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배울 때 화로다 나요. 내가 입술로부터 내가 행하는 모든 삶의 수많은 죄가 생각나고 드러나면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절규합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내 죄성이 드러나요. 내 죄성이 고백되어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그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가 계속 말씀을 읽으면서 나오는 말씀이죠.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죽을 자입니다. 나는 저주받은 자입니다. 그런 고백이에요. 그거부터 우리의 신앙생활이 시작해야 돼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사도 바울은 은혜 받고 나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렇게 고백해요. 그냥 말로만 아니라 정말 바울은 몸부림치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 가운데서도 괴수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 가운데 발견되어지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
그 가운데 발견되어지는 건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 보혈의 긍휼이라는 거예요. 가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정말 어려울 때 우리 가족이 경제적으로 너무너무 힘들었을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무슨 어디 갔는데 아마 경찰 뭐 관련된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갔는데요. 거기 우리 시찰 소속 목사님을 만난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우리 아이들에게 20 몇 년 전이죠. 10,000원씩 주는 거예요. 10,000원씩. 그 돈은 누구 돈? 그 엄마 아빠 돈이지. 엄마 아빠 돈. 그 10,000원씩 줬는데 아이들은 알아서 하라면은 기억나는지 몰라요. 엄마 아빠는 우리 아이들을 착해서 다 반납을 해요. 근데 그 이후로요. 그 목사님은 내가 생각하는 목사님들 중에 제일 멋있는 목사님. 얼마나 훌륭한 목사님인지. 그 손에 들어온 3만 원이 우리 가정에 너무너무 좋은 너무너무 큰 돈이었던 거예요. 이후로 생각이 많이 나가지고 나도 좀 힘들고 어려운 목사님 가정에 방문하면 꼭 우리 아이들 10,000원씩 줘야지. 언제 그 10,000원이 귀하냐면 그럴 때 10,000원이 너무 귀해요. 중학교 때 학교에서 뭘 가져오라 그랬어요. 무슨 돈을 갖고 오라는데 10,000원을 갖고 와야 돼요. 그런데요. 제가 중학교 때 진짜 어려웠거든요. 정말 어려웠거든요. 집안을 홀딱 다 뒤집고 주머니란 주머니는 다 뒤집고 통장이란 통장은 다 까봤는데 10,000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럴 때 10,000원이 얼마나 귀한지. 내가 죄인이라는 게, 내가 죽을 자라는 게, 내가 나무에 달려 죽을 저주받은 자라는 게 내가 진짜 고백되어지고 진짜 나는 죄인이라고 하는 걸 깨달아질 때 그때 뭐가 다가오냐? 십자가의 은혜가 강력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자백하지 않는 자에게 십자가는 큰 은혜가 되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퇴마록 읽어보셨습니까? 십자가를 들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 사람들에게는요, 죄가 고백되어지지 않고 죄가 나를 저주받은 나를 발견되지 못하는 사람에게 십자가는 마치 퇴마록에 나오는 것처럼 십자가의 능력이 내 문제를 해결하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내가 길을 열어가고 뭐 그런 것만 생각하지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와 긍휼과 사랑이 내 심령에 다가오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수십 년을 교회 생활을 해도 은혜 안에 가득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은혜로 채워지지 못하는 그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나무에 달려 죽어야 될 저주받은 자입니다. 라고 하는 자기 고백이 없으면 우리에게는 은혜, 그렇게도 수천 번 말하는 은혜 임하지 않아요.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우리의 죄가 자백되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죄 가운데 저주받은 나를 구원받을 유일한 방법은 죄가 없는 사람이 나를 대신해 죽는 것입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은 율법을 따라, 레위기 17장 11절에 그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내 죄를 십자가 달려 죽어야 될, 나무에 달려 죽어야 될 저주받은 나를 구원할 유일한 방법은 누가? 죄 없는 사람이 나를 대신해서 죽는 건데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나를 위해 죽어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 죽어줄 사람이 없어요. 제가 그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그때만 어려운 게 아니야. 사실 생각해 보니까 맨날 어려웠어요. 이 개척교회 목사가 아마 동두천에 10년은 너무 10년 동안 어려웠어요.
대전에 왔을 때도 어려웠어요. 그 어려운 도중에 목사님 힘드시죠? 목사님 어렵죠?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 진짜 없었어요. 그러면서 아이들 좀 맛있는 거 좀 사주세요. 그런 사람들도 극히 없었어요. 그런데 누가 나를 위해 죽어? 누가 나를 위해 죽어? 이 시대에는 내 말 들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나는 누구랑 대화를 하고 싶은데 내 말 들어주는 사람이 없어. 왜냐하면 내 시간, 누구 말 들어주는 게 피곤하거든요. 누구 옆에 있어주는 거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옆에 안 있으려고 그래. 누구 말을 하면 귀찮아해. 그냥 건성건성 들어요. 대화를 할 때 눈과 눈을 마주보며 대화를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눈과 눈을 마주치며 말씀을 들어야 돼요. 제가 원고 설교를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분과 눈을 마주치고 싶어요. 근데 마주치질 않아. 대화할 때 눈과 눈이 마주치지 않으면 얼마나 속상해요. 그냥 딴 데 쳐다보는데. 내가 나랑 눈을 마주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내 옆에 앉아서 내 말을 이렇게 정신껏 눈을 마주치며 들어주는 사람 별로 없어요. 한 번은 어쩌다가 한 번은 들어주는데 나중에는 피곤하니까 다음에 우리 또 얘기하자 그러면 아, 나 바빠 그럽니다. 이제 누구랑 얘기하고 싶은데 얘기할 사람이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돈을 주고 사람을 찾아가서 소위 상담을 합니다. 돈 내고 상담을 해요. 상담의 기본이 뭡니까? 내담자의 말을 들어주는 거죠. 상담의 기본은 말하는 게 아니라 상담의 기본은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내고 말하는 거예요. 돈 내고 내 말 좀 들어줘입니다. 그런 시대에 누가 나를 위해 죽어요? 누가 나를 위해 죽어? 그럴 수 없어요. 서로 있다 한들 문제는 진짜 문제는 그가 죄인이 아니냐? 죄가 하나도 없는 자만이 그가 나를 위해 죽어야 내 죄가 용서함 받는데 세상에 죄 없는 자가 어디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이미 죄를 안고 태어났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빌립보 2장 말씀에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독생한 아들을 동정녀 탄생의 방법으로 이 땅에 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종의 형체를 가지신 그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그 몸으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죄가 하나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죄를 전가시켜서 죄인이 되게 하시고 저주받은 자로서 나무에 달려 죽게 하셨어요. 구약 율법에 보면 속죄제를 드릴 때 소나 양이나 염소에게 이 각자가 손을 얹어요. 양의 머리에 내가 손을 얹어. 죄인인 내가 속죄 받을 내가 손을 얹어. 그러면 이 안수라고 하죠. 안수를 하면 내 죄가 이 양에게 전가된다고 믿었어요. 아니, 전가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이 아이를 이 염소의 양의 머리에 손을 얹어 내 죄가 전가되고 나면 내가 그 양을 죽여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죄를 전가된 양을 죽여요. 그리고 하나님께 태워 올립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쉽게 예배드리는 게 아니에요. 구약 제사는 처절합니다. 구약 제사는 처절해요. 그 동물들의 죽는 소리, 그리고 그 태우는 그 냄새, 큰 또랑에 흘러가는 그 어마어마한 양의 피, 정말 처절한 구약 제사. 그것처럼 예수님은 내 죄를 전가받으셨어요.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이 내 죄를 전가받으셨어요.
죄 없으신 그분이 순식간에 죄인이 되셔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모든 죄를 다 전가받으시 짊어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향해 가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세요. 그리고 나무에 달려 있습니다. 저주받은 자로. 그분은 저주받을 수 없는 분이에요. 저주와 전혀 상관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이 무슨 저주입니까? 그런데 죄를 다 짊어지고 저주받은 자가 되십니다. 아무리 인간을 사랑한다 한들 어떻게 독생한 아들을 저주 가운데 있는 그들로 인하여 죽게 할 수 있을까? 목회를 하면서 이게 보니까 이 성도들이 싹싹하고 착한 성도들이 갑자기 막 정말 이성을 잃는 모습을 어떨 때 봐요. 근데 언제 이성을 잃냐면 자기 자식 어떻게 할 때, 내 자식을 어떻게 하면 이성을 잃어. 다 그런 건 아니고요. 아주 극소수의 사람인데 정말 이성을 잃어서 막말을 하고 그냥 미친 척하고 달려들어요. 이해는 해요. 너무 사랑하는 자식. 너무 사랑하니까. 너무 사랑하는 자식을 우리가 그렇게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는 그 자식. 그런데 하나님이 독생한 아들을 저 죄인을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죽으라고 내보내시는.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너무 잘 알죠.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택한 백성들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그 죄를 사해 주시고 저주를 끊어 주시기 위해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이처럼 사랑하셨는데 어떻게 사랑하셨느냐? 독생자를 주셨으니. 어떻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라고 내주셨으니. 십자가에 달려 죽으라고 내주셨으니.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아무리 사랑해도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아무리 인간을 위한다 한들 어떻게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을 저주받은 자가 되어 죽게 할 수 있으냐 말이에요. 아무리 사랑이 많다 하더라도 어떻게 죄가 없는데도 모진 고초와 고통과 외면 가운데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가 있냐 말이에요. 이걸 보고 우리는 미련하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미련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미련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를 저주받은 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이 죄 가운데 나를 구원하시려는 그 방법이 너무 미련해요. 너무 미련해. 어떻게 이렇게 미련할 수 있어요? 당신의 아들을 죽으라고 어떻게 미련할 수 있어요? 자기 몸을 찢어 나를 살리려고. 그런 미련한 방법이 세상에 어디 있냔 말이에요. 참 십자가의 도는 미련한 것이라고 말해요. 십자가의 도는 사람들이 보기엔 너무나 미련한 거예요. 십자가의 도는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어리석고도 어리석은 일이에요. 십자가의 도는 사람들이 이성으로 생각할 때 이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받아들일 수 없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그럴 수 없어요. 그럴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미련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 방법을 택하시고, 예수님은 어리석다고밖에 말할 수 없는 그 방법으로 순종하셨어요. 그 십자가의 도로 인하여 나는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리고 바울은 계속 말합니다. 사람들은 나를 보고 자랑할 것이 많다고 얘기를 하는데,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가 된 것이 자랑스럽네. 이야, 좋겠다.
빌립보 감옥 사건에서 천부장이 나중에 말을 하죠. 태어날 때부터 시민권이었대. 어쩌냐? 나는 돈 주고 산 건데, 나는 돈 주고 시민권을 사는데 태어날 때부터 시민권자를 내가 재판도 안 하고 때려가지고 저 옥에 가뒀으니 어떻게 하면 좋아? 이런 내용이 나오죠. 자랑거리. 사도 바울은 최고의 학부를 나왔어요. 사도 바울은 헬라 문화와 유다 문화의 아주 최고로 다 섭렵한 사람이. 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 그는 베냐민 지파 일원이. 그 자랑할 것들이 많고 사람들이 다 좋겠다고 말하는데 그는 단연코 말합니다. 나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노라. 아무것도 아니. 헛되고 헛된 거예요. 오직 나는 십자가만을 자랑하노라. 십자가만 자랑한대요. 왜요? 이 사실을 아니까. 십자가의 도가 능력이요, 십자가의 도에 하나님의 나를 향한 찐득한 사랑이 있으니, 십자가의 도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 미련하다고밖에 말 못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니, 바울은 고백하면서 사랑하면서 십자가만 자랑했던 거예요. 예전 어렸을 때 그 교회 예배는 예배 찬송이 이게 정해져 있어요. 몇 가지 찬송들을 주로 많이 불렀어요. 그 중에 하나가 늘 울어도 눈물로써 갚을 줄 없어. 막 가사가 진행이 안 돼. 옛날 어른들은 그랬어요. 예전에 어렸을 때 내가 기억나는 우리 교회 예배는 그랬어요. 그 성도들은 그랬어요. 찬송을 다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은혜가 감사해서, 십자가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십자가를 말할 수도 없었어요. 바울은 말합니다. 그 전도에 미련한 것, 하나님은 그 전도하는 그 미련한 방법으로 이제 우리도 그렇게 영혼 구원을 위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얘기를 하죠. 아휴, 요즘 노방전도가 돼? 안 되죠. 통계적으로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때로는 그 미련한 방법으로 영혼을 구원하세요. 내가 수십 번 얘기했는데 들은 척도 안 해. 얘기하는 거 소용없나 봐.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미련한 방법으로 그 영혼을 구원하실 수 있어요. 내가 속상해. 전도하면 을이 되는 것 같아. 전도자가 왜 을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전도자가 되면 왠지 수그러들고 미안하고 왠지 이상해. 사실 전도자는 갑이 돼야 되는데 을이 되는 게 싫어서 전도 안 해. 직장에서 전도자로 살려니까 을이 되는 것 같아서 미치는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고 그리고 자꾸 주눅 드는 것 같아서 전도를 직장 내에서 안 해.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 십자가의 그 미련한 것으로 나를 구원하셨으니 너도 미련하다 여겨지는 그 전도의 방법으로 영혼 구원을 위해 살아라. 우리에게 오늘도 촉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십자가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의 이 찬양 가운데 다시 한번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고 또 감사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